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영광성 29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성부 하느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저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주인들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성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믿음이 부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 어리석게 대상적인 인간임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 확인하며 다시 회개합니다. 물질과 안락함과 게으름과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권세를 향한
죄된 욕망의 삶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희는 창조시에 저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만세 전에 택정하사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저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가리키는 표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특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각자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손길과 발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에게는 영과 육의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그 가정에는 물질의 복을 구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부족함이 없이 알맞은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성도님들 각자가 각가지 은사들을 상호 협력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과 행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의 향기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주님 나라 확장에 한 몫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청빙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진정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드립혀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박고사님 자제분들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성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시죠. 그냥 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권사님 지금 8순이셔요. 아주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하신데 또 오늘 식사와 떡을 제공하십니다. 감사.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진정 목사님 또 오랜만에 또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항상 바쁘신데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는 오늘 반주자고 고 집사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한 주간 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또 김정민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요봉사 시간 나시는 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시는 분만 토요일날 이렇게 일찍 오시면 우리가 펜스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와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건금, 이 건축건금도 교회 펜스 에어컨 전기 시설에서 한 사람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16,000불 정도 거쳤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도우시면 서로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낸 거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시공동회 다음 주 19일 주일 예배 후에 재정부 전반기죠. 6달이 됐어요. 전반기 임시공동회로 갖게 됩니다. 미리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당회에 제가 올려서 A시죠 지금 당회 벌써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에 프루브가 나오면 제가 주중에라도 그걸 우리 카톡방 있죠? 송만교회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럼 미리 보시게 되죠. 그 다음에 페이퍼로 된 거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당회가 어프로브를 안 했어요. 당회가 어프로브 하는 거거든요. 공동회의는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총빙 위해서 담임 목사님 총빙 우리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노회에서 또 어프로브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경 중에 계신 분들, 김은혜 사모님, 유아수 권사님, 이해람 집사님, 영심 장로님, 박수 권사님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정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년이 되겠습니다. 차이신 줄로 알고 우리 합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스테반의 정령을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 목사님 말씀 드렸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좀 우스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60살이 갓 넘은 중년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저승사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죽어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했어요. 60살의 청춘의 나이 때 울먹이면서 저승사자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 저승사자가 너무나 가엾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면 좋겠냐? 더도 말고 딱 30년만. 그래, 인심 썼다. 30년을 더 살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30년을 개런티를 받은 이 여인은 너무나 흥분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내가 이 30년을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흥분된 모습으로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30년 내친 김에 서둘러서 어디론가 급히 갔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언니도 강남스타일, 아줌마도 강남스타일 찾아간 곳이 성형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강남의 어느 큰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 도착을 해서 고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코와 같이 오똑하게 세워주시고 눈도 쌍꺼풀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또 얼굴도 좀 뺑뺑하게 땡겨주세요. 이왕이면 이 굴쑥 나온 아랫배도 좀 제거해 주세요. 절색 미인의 모습으로 마릴린 monroe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변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너무나 흥분했어요. 인생이 이제부터 살만 난다. 언니도 강남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서 병원 앞을 후다닥 나왔어요. 병원을 나오는 그 찰나에 그 앞에 앰뷸런스가 급히 들어오면서 채쳐 그래서 또다시 저승사자 앞에 불려간 겁니다. 또 대짜고짜 그냥 뭐 화를 내고 이 강남 스타일인지 중년주의인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영어를 섞어가면서 저승사자한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30년 내가 개런티를 받고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저승사자가 딱 한마디를 너를 못 알아봤느냐. 저승사자도 못 알아봤어.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드릴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또 특히 한국에서는 동학집 장로교회에서는 선교자 기념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스테반은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은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도 아주 좋은 그러한 성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성도를 어떻게 칭하는지 아십니까? Church goers, church members, saints, 성자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으로 가리켜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는 단수가 아닌 복수를 가르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구별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구별.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자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인과 성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치 고월 영어로 말합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교인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카데시, 히브리어 말로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세전, 창세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터널한 영원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선택받았다.
예, 그러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하나님의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선택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선택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동시에 내가 또한 주님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 복된 선택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saint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자 그러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뭐 이러한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연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기에 신앙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자와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도 따른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진행형이 지어져 가는 모습, 만들어져 가는 모습. 성화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바로 완전한 성화된 우리의 모습이 그때 가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화로운 우리의 영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성화의 완전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ing, 성화를 만들어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성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벽하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구별을 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구별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윤리과 법이,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신학적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긴장성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그러한 나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별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하고 우리 아내도 중요하고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나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나를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개인화해야 한다. 우리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스널라이즈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다. 나를 구별하여 주신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죠. 나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독단적입니다. 나를입니다. 나도입니다. 그걸 개인화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확실히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완성된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역설적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역설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에서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한 사도행전인데 어느 사람이 보면은 오늘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증언자로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바울 선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봐도 스데반은 죽은 거나 다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잔이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신앙의 역설적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하신 good news,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알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탑니다. 이 자동차가 오늘 불발이 나가지고 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작은 믿음. 우리의 신앙 또한 먼저 믿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신앙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faith, 믿음,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선언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알게 되는 것이 나중에 온다라고.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물론 좋지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에 몰입하고 있는 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살겠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고자 발부둥치면서 태어나는 게 모든 인류의 공통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에 몰입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순교자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이 순교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도 지금 공산당에 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선택하라고 하면 나도 당연히 예수 천당이라고 할 것이다. 자신 있게 말들을 많이 여러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순교의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에, 맞이하였을 때에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그 순간에 나도 순교하겠다고? 이건 모습이에요. 이건 가능치 않은 거죠. 순교자는 이미 순교자의 삶을 살아왔으므로 순교할 수 있다.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구별된 신앙의 모습과 표본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식센 미하힐리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 그러한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요는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창조 법칙이죠. 또 시간도 흘러가죠.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 시간도 흘러가요. 또 우리 사람 신체에 보면은 혈관 속에 피가 온전히 흘러야 건강에 문제가 않습니다. 또 한방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 기류가 있고 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기도 흘러간다니. 근데 이 flow, finding flow, 영어 제목으로는 이 책이 finding flow예요. 이 flow라고 하는데, 이 flow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개념적인 거라 쉽지는 않은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도 흐름이 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온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흐름도 비슷해요. 그 흐름, 이 좋은 기류의 흐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 좋은 흐름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기술을 만들어야 해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나한테 왔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만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던져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때 몰입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의식 상실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이, 내가 몰입할 때에는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올인하는, 몰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운동선수들 시합 경기할 때에 우리가 종종 올림픽 경기 때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의 초능력의 힘을 발휘해요. 올인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잊을 정도로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의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으로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위대한 점이 긍정적 사고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놀만 벤슨 피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긍정적 사고를 심리학적인 체계로, 학적인 심리학 체계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체계적인 학술로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러한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그 다음은 마음껏 누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보면은 누리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성도의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성도의 또 하나의 삶의 표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생소해서 아마 불편해서 아마 다시 돌아올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곳에서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 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문에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자 부려 고자 고자 부려 낙자. 자, 이렇게 간략하게 줄인 거지만 이 말은 고자 부려 지자 부려 아는 것은 지자 부려 낙자예요. 지자 부려 고자지. 저도 이게 헷갈려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자, 부여, 낙자는 뭡니까? 좋아하면 못합니까? 네.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하면 백희문. 내 거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릴 줄 알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결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죠.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숨에 관한 일이 아니면은 다 사소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책방에서 제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교회에서도 그래. 특히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싸움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감정이 골이 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그러나 잠깐이면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보다 연세가 더 지극하시니까 더 많은 경험을 이 세상을 살아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만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 왕의 반지에 대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 안에 아주 귀한 내가 일평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새겨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면서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귀를 하나 적어달라 했습니다. 이 세공인이 반지를 훌륭하게 아주 금반지를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글을 내가 여기다 새겨야 다윗 왕의 마음에 흡족한 글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이 스토리는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에 사용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혜 왕 솔로몬이 일러준 그 글귀가 These two shall pass 이런 글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글귀 아닙니까? 왕이 되었어요. 어린 소년에 블레셋의 그 장사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평생을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신복에게 배신, 그분은 아들에게 배신했어요. 왕궁에서 쫓겨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 지나갔습니다. These two shall pass. 더 이보다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4절의 4절.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영어 발음이 좋은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옛날 성경은 다닐지라도. 그렇지만 지나갈지라도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시편 기록한 다윗이 앉아있을지라도 했으면 어쩌고 왔어요. 거기 안주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쩌고 왔어요.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패스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다 지나. 아니 이미 지나가 버렸어. 오늘 스테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은 이 사소한 것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꼭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한눈파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라봐야 할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한눈팔 여유가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한국에서 수년 전에 결혼하고, 그때만 해도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게 아주 가장 큰 신혼여행이지. 지금 요새는 뭐 시시해서 가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가면 꼭 한두 커플이 그 문제가 있어. 근데 사소한 것으로 항상 다투거든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모른다고요? 신랑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신부만 바라봐요. 보통 IQ가 높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티각태각하고 왜 너는 네? 이제 반말이에요, 반말. 당신도 아니에요. 왜 너는 남의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남의 신부만 보내? 나를 안 보고 왜 남의 신부만 보내? 근데 이 남자, 내가 언제 받는? 받는데 안 받다고 그래. 내가 언제 받냐? 받네 안 받네 이제는 그거 가지고 싸워. 제가 너무나 한심해서 야 봐야 할 것만 봐 라고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만 보는 사람은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봐도 될 것, 사소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는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성탄절을 연상케 해요. 핸델의 메시아 연주곡 1부 4장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라토리오에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만민들아 다 함께 보리라. 주의 영광 만민들아 다 함께 보리라.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완전 죽음에 몰입한 스테반,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영화로운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스테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테반과 같이 선교자를 기념하는 이 주일, 삼위일체 주일날 하늘을 굴러보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스테반의 이 성도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선지은 성으로 목사님 축도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늘을 우러러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귀한 소망교회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